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70인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죠. 70인 제자는 정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정복을 한다는 것은 강대국이 약한 나라들을 쳐부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정복, 회복하는 정복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70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70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 세상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 이 육신과 싸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고, 이 세 가지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 가지 싸움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과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미 사단은 꺾인 것이다. 두 번째로 세상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 세상 어디를 가도 생명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생명이 없고 실패한 자에게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나의 육신과의 싸움이다. 맞지만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거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운다. 받아합시다. 이 세 가지 싸움은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평생 해야 됩니다. 이제 싸움은 끝난 거니까 뭘 할 거냐? 전도를 아는 70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를 아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봐라, 교회 나와봐라, 이건 전도가 아니지요. 안내하는 거죠. 전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끝낸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이 사실을 시인만 하면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과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미 다 끝내 놓으신 거예요. 뭘 끝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끝낸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원죄를 끝낸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끝낸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완성해 놨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앉은 그 자리에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 충만함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이다. 승리의 깃발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70인 제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0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0 파수꾼이란 뭘 말합니까? 파수꾼은요, 지키는 자 아닙니까? 파수꾼이 있는 데는 등대가 있어요. 경비를 쓸 때는 불이 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70인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수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수망대는 뭐냐?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은 뭘 말하느냐? 영적인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테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도 제1순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귀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받은 복 때문에 탈선하고 타락하고 또 저주재앙이 들어오는데
복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돈 많이 갖고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기사를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온 거예요. 즉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야, 이제는 당신을 꽃길만 걸어가게 해줄게. 말은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80%가 이혼했대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탈선 오고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 중에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떠나 살아요. 아무리 그 아이에게 만나는 음식과 좋은 의복을 입혀도 그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겠죠? 코한데. 아무리 부모가 못났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행복이라. 제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추운 날씨에 지하철 지하도 입구에서 구걸하는 아줌마가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허름한 거지 옷을 입고 구걸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아줌마 품에 안긴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젖을 빨면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교회 가치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언약의 여정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현장이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치를, 여러분 가정에 대한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를 보좌화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작을 말합니다. 나의 시작이 어디서냐?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어머니 태에서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에는 세상을 사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으로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거는요, 영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나는 부모에게서 왔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땅으로 가는 것이다. 완전히 세상과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모든 짐승은 왜 사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먹이를 찾아 사냥감을 찾습니다. 배를 채우면은 그늘에 누워서 안전한 굴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면은 또 나와서 먹잇감을 찾아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계기로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가문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모든 가정과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온다. 문제가 온다. 사고와 갈등이 온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과 성령 충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할 때에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 모든 저주재앙이 들어온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지옥 같은 인생에서 해방되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계셨고 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이전에 있던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하실 분이시고 재림주로 오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진 자요, 누리는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장악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자가 누구냐?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이요, 실수로 살인하지만은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뭔가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늘 도둑질하면서 산다. 뭔가 잡혀야만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사기를 칠 것인가, 사기친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에 잡혀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가서 도둑질 해와라, 사기치면 살아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눈치 봐야지, 계획 세워야지, 아이고 이렇게 인생을 사느니 살지 말자,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늘 사기를 쳐야 되고, 늘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야 되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만나면은 죽이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뭔가에 잡히고 영향받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단의 나라. 그게 바로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불길처럼 강력한 성령 충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이룰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면은 캄캄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영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갈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파송하셔서 말씀 위에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신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날에 천군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아수르 군사가 성을 둘러쌌어요.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때 머리를 쓴 거예요. 애국 군대를 화친을 맺어서 파송해달라. 그리고 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군대를 풀어주고 이제 화친을 하자. 근데 대단하게 뿔이 난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절대로 화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파병해달라고 했더니 애굽에서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군대를 보내주면은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보내준다. 온갖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네. 찾을 곳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안 믿을 것 같으면 뭐라고 교회 다닙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좌화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237 세계를 복음화할 수가 없어요. 5천 종족에게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좌화시켜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24시 시스템을 세워라. 교회가 뭐냐? 시스템이다. 뭔 시스템이냐? 237 나라를 향해 기도하는 24 시스템이다. 교회가 뭐냐?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오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시스템이 뭐냐? 교회다. 그렇습니다. 24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치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4시간 상처 가진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렘넌트 후대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 70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토요일날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주무실 때 내가 내일 교회 가면 만나는 렘넌트들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내일 교회 가면은 성도들하고 좀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를 대화하면서 이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치유의 포럼을 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서
엘리트로 세워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포럼의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만 갖고 기도해도요,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 충만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기능, 그 교회의 역할,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너무 교회가 소중하구나.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담기면 그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고 나의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할 때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시 말하면 치유하는 교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을 살릴 교회의 기능을 못하면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훌륭한 사람을 세워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만 됩니다. 한 사람이 70인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이 70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내 실력과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행복하고 힘이 생기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 보고 억지로 가서 야, 행복한 얼굴 해봐, 웃어봐.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 행복한 얼굴이 져지지요. 웃음이 절로 나오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나는 슬프고 속상해도 하는 겁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성경에 맞으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따라가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맞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다. 맞지요? 아무리 나의 부모라도 강도짓을 한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나의 자식이라도 도둑질을 하고 산다. 부모가 그 자식과 함께 도둑질을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네? 헷갈려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부모니까 봐줘야 되고 자식이니까 이해해야 되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가 가줘야 되고
늘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끝나면은 우린 자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식을 치유하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감춰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 부모를 살려주고 부모를 치유하고 부모를 세워주는 거예요. 맞죠? 70인 제자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죠? 그러면 70인 제자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안 끝난 사람은 난 아직 70인 제자가 아니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70인 제자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2분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